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성도들 앞에 너희들이 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Praise God with your faith.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요새 윈터 올림픽 하고 있는데 골드 메달 하면 이렇게 탁 하면 언어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믿음 가지고 찬양한 우리 학생들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알고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 찬양대 찬양 깊이 늘 감사드립니다. 독일의 복음 전도자였던 아마 한 5, 6년쯤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시작된다. 처음부터 행복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이 부유함과 척박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음에도 허전합니다. 많은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일전에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홍콩 스타 장국영 씨가 자살해서 스스로 수이사이드해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국영 씨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고, 당시로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영국으로 유학 가서 유학해서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생긴 얼굴, 당시에 80년대 중고등학생들 이 책받침 뒤에는 장국영이라는 잘생긴 남자 배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14편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화에 출연했고 아시아의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을까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그가 읊조렸던 한 시가 마치 그와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발 없는 새가 있다는데 그 새는 항상 날아다니기만 하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쉰다고 하네. 그 새가 일생에 딱 한 번 땅에 내려앉을 때가 있다네. 그때는 죽는 때라네. 여러분, 발 없는 새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이 없기 때문에 땅에 내려가서 쉴 수가 없고, 그렇기에 일평생을 쉬지 않고 날개짓만 하다가 좀 힘들면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는 바람의 길에서 좀 덜 힘들게 있다가 내려오는 그날 세상을 떠나야 하는 비통한 새의 운명. 부유했고 잘생겼고 인기가 많았지만 그런 삶을 살다 간 것이 장국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관적이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이 땅에는 의외로 참 많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쉬지 않고 살았지만 정작 누려야 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는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더 그렇겠죠. 불안하고 답답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쉼터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살아갈수록 힘들고 살수록 허무해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것은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플러스의 삶이었습니다.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축복의 열매가 담을 넘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온 땅을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조셉은 그 이름 자체가 뜻이 더하기, 플러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축복한 것처럼 샘 곁에서 무성한 나뭇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그 담장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니까 그 샘을 원줄기 삼아서 영양분을, 물을 흡수해서 가지가 뻗어서 이파리가 풍성하고 담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집에까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넘치는 인생, 플러스 라이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플러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하면 상실과 패배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축복이 넘치는 플러스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인생길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빼앗김의 길, 마이너스의 인생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중에서 헛된 속임수와 사로잡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속임수는 모양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가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철학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 하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철학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학벌이 최고야. 그것만 가지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 권력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남의 것 좀 베껴서 논문을 좀 쓰면 어때? 일단 따고 일단 가지면 잘 되게 돼 있어. 허황된 삶의 철학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NIV 성경 보니까 captive, 사로잡다, 포로로 삼아서 빼앗고 탈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실을 향해 가는 마이너스의 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길은 플러스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십자가가 열어준 축복의 길이 어떤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율법으로 얽매여져 있던 우리가 해방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장 해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열어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fullnes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플러스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옛날의 나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플러스의 인생을 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새던 그 바가지가 안 새게 되려면 일단 맞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 길을 선택하려면 옛날의 생활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할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할례는 옛날의 나를 잘라낸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율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쫓는 삶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옛날에 네가 살아가던 그런 생각과 방식을 정리하고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변화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축복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흥의 말씀 들으면서 항복합시다, 결단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플러드 되는 그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그 시기에 야 요단강을 건너라. 목숨 걸고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건너고 다시 그 물은 흘러갑니다. 범람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할례를 해라.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아니 그래도 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홍수가 나는 시즌이니까 아니 강이라도 막혀 있으니까 쉽사리 못 넘어오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강을 넘었습니다. 앞에도 가나안 사람, 왼쪽도 오른쪽도 다 가나안 사람이요 그들은 다 에너미입니다. 적입니다. 뒤에는 홍수입니다. 물이 쏜살같이 범람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쌓였던 너희 안에 있었던 수많은 불순종과 원망의 옛 생활, 옛 사람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셋째 날에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랍니까? 의복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하게 행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라.
새 승리를 맛보기 전에 먼저 세상을 따라 살았던 옛날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이 패배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제자리를 뱅뱅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마이너스의 인생, 또 마이너스의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을 꼭 탈출해야 되겠다, 내가 이 감옥 밖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 감옥에서 어느 쪽이 약점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살피는데, 매일 항상 같은 시간에 트럭이 감옥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식빵 넣어주러,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의 계획을 세우던 어느 날 드디어 그는 트럭 밑에 몰래 들어가서 몸을 숨기는 데 성공합니다. 몸을 트럭 밑에 고정을 시켜서 트럭이 감옥 밖으로 나아갈 때 그 트럭과 함께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트럭이 계속 달립니다. 그러다가 한 20분, 30분쯤 지났을까 트럭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죄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나가야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감옥을 빠져나왔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트럭 밑에서 나왔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기쁜 소식, 둘째로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가 드디어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가 나와보니 그곳이 자기가 있던 감옥은 아니었는데 또 다른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쪽에 빵 대주고 한 30분 떨어져서 또 다른 제일에다가 빵을 대주려고 거기 섰는데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쪽 감옥에서 이쪽 감옥으로 온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저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옮겨갔을 뿐 그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생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과감하게 옛날의 나를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새 옷을 입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새 삶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향해서, 새 생명을 향해서 결단하는 삶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플러스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체를 옷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성의 충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조금 잘되게 하려고, 조금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채워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거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야.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충만한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줬느니,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하리라 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여기에 플러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그릇, 클레이로 만든 그릇은 보기도 별로 보잘것없고요, 약합니다. 잘 깨지고 약간만 건드려도 상처가 크랙이 나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으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당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채워진 인생은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형상을 가진 내 아들을 내가 어찌, 우리 자녀들 찬양했잖아요. After me, after me. 주님의 굿니스가 나를 항상 따라오는 주님의 선하심을 채울 때, 그때에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누구도 감히 얕보지 못하는 당당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30-40년은 된 이야기 같습니다. 미국의 한 동네에서 풍선 장수가 와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색색의 풍선들을 띄워놓고 수소 풍선, 헬륨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풍선이 하늘에 둥둥 떠 있으니까 신기해서 아이들이 저마다 하나씩 마음에 드는 색깔을 사갑니다. 빨간색 주세요, 파란색 주세요, 노란색 주세요 사가는데 흑인 소년 하나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풍선 파는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 근데 까만색 풍선도 하늘 높이 뜰 수 있어요? 수십 년 전에는 정말 그러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저씨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알듯이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었답니다. 물론이지, 풍선이 뜨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풍선 속에 헬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른 것을 품으면 누구나 하늘 높이 오를 수 있단다 그랬답니다. 너무 대답을 잘해줬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몰락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채운다면 높이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중요한 거야. 우리 아이가 하도 신발을 험하게 신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저렴한 거 저기 월마트 가서 사주고 그랬더니 이제는 커가면서 눈이 떠져가지고 한날을 울면서 그랬다 그래요. 신발이 안 좋아서 자꾸 찢어지는 거라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알 때가 됐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생각하고, 아이들 눈에는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게 보일 수 있죠. 근데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 안에 무엇으로 채웠느냐. 내 안에 주님을 담고 있으면 하늘 높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상을 다 품고 꿈꾸게 하시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How can you make our life to plus?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로 가던 인생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나를 버리고 새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정복한 정말 세상 최상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이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부활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지금으로 가져오는 위대한 채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도 믿음이지만 플러스 인생을 사는 비밀도 바로 믿음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길이 열리고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플러스의 삶을,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 항상 올라가는 플러스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길이 좋은 건 아닙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굴곡도 있고요, 예기치 못했던 위기도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불가능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포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는 불가능의 장막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넘어뜨릴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진짜 요새와 같은, 자연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질병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여리고성도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고 홍해가 바람에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난 이젠 방법이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건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을 실패의 계고로 잡아당기는 악한 자의 손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다 떠나갈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늘의 손길로 도우실 거라. 엘리사가 사환과 함께 산에 있는데 병사들에게 다 둘러싸입니다. 사환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우린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라고 말입니다. 이 산에 우리와 함께한, 우리를 지키는 하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고 말입니다. 로마로 향하던 다 깨어진 배, 멜리데 섬에서 파선했던 그 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배를 보지 않으실 수 없다. 전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시는 눈길보다 그 배 하나를 보시는 눈길이 훨씬 더 애간장타며 간절하며 능력의 손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유럽을 향한 복음 전파의 손길이 바울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결정짓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품고 살아가면 상승하는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플러스 인생을 설계합시다인데 무언가 우리가 플랜을 짜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청산하고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질그릇에 보배롭게 주님을, 예수님을 채우고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획해서 총리가 됐습니까? 다니엘이 계획해서 셋째 치리자가 되었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에디슨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 대한 전기 책이 발간됐습니다. 그의 아들 찰스 에디슨이 쓴 The Electric Thomas Edison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에디슨이 67세 나이 때에 일어났던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요. 에디슨이 67세 되었었던 겨울에 에디슨의 실험실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실험실에 불 나면요 큰일 납니다. 이 플레이머블한 액체와 기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온갖 기자재들과 화학용품들과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에디슨이 만들었던 모든 작품들이 형형색색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불꽃들을 막 이루면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아들 찰스 에디슨이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다치신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지금 불더미가 되어서 타고 있으니 낙심되셨을 텐데, 더군다나 이제 67세라는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염려하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살피려 하는데, 그때에 아버지 에디슨이 실험실에서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야, 엄마 어디 있냐? 찰스야, 엄마 어디 있냐? 빨리 가서 엄마를 데려와라. 그리고 친구들도 다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처럼 찬란한 불꽃은 그들이 생전에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가고 불 가운데 타고 있는데, 화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가서 엄마 데리고 와. 이건 믿기 힘들 정도로 경이로운 구경거리야. Hey son, get your mother. This is one unbelievable sight.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을 듣고 벙해서 멍한 표정으로 있던 찰스 에디슨 아들을 향해서 토마스 에디슨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이 불은 어차피 우리가 끌 수 없는 불이야. 그러나 불길이 찾아왔다고 해서 웃음마저 일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그 화학용품 타는 그 당시로서는 더더욱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지요. 일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늘 마음속에 어려울 때면 화재가 나서 부모님 가게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신, 그때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용기가 솟아난다고 고백했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플러스 인생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어나게 하고 달리게 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플러스를 향해 상승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환경, 찾아온 불행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플러스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6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플러스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축복의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